우리가 한 주간을 잘 살아왔습니다. 한 주간 살아왔는데 우리가 서로를 보게 되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모르지요. 지금 옆에 친하게 앉아있지만 옆에 권사님이, 집사님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을까요? 한번 얼굴 보시고 맞춰보세요. 딱 보니까 알겠어. 아이고 참 잘 살지 이러십니까? 아니면 얼굴만 봐도 은혜롭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가까이 봐도 모릅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의 상태를 모릅니다. 제가 지금 상당히 좀 불편해요. 몸이 불편한 게 아니라 올라오다 뭘 밟았는지 지금 구두 밑에 끈적이가 붙어갖고 지금 이 팔이 끈적끈적 소리가 나요. 우리는 이렇게 봐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예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선물 중에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평안이, 샬롬. 그래서 오늘 선물이라는 시리즈로 말씀 나누면서 평안, 평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이 찬송이에요. 이 찬송은 스토리가 있어요. 시카고라는 도시가 미국에 있죠. 중부에. 2년 전에 처음으로 가봤어요. 가서 알게 된 사실 하나는 우리가 시카고 이렇게 한글로 쓰는데 그래서는 발음이 안 된대요. 시카고라고 해야 영어 발음이 된대. 시카고에 갔다 왔어요. 시카고에 총회 때문에 갔다가 총회 셋째 날은 그 도시를 우리 목사님들이 관광도 하면서 이 도시를 품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갔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 그 시카고 그 도시 한가운데를 이제 강이 운하처럼 강이 흘러가는데 거기에 유람선이 있어요. 그걸 타고 한 바퀴 1시간 쭉 도는 코스가 있었는데요. 시카고는 빌딩 숲입니다. 얼마나 빌딩들이 아름답고 또 기기묘묘한지 하면서 쭉 봤어요. 근데 거기서 안내하는 목사님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 건물들이 언제 지었는지 아십니까? 건물들은 1871년 이전 건물은 하나도 없대요.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시카고 도시 전체가 불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시카고가 완전히 도시가 불바다가 됐었어요. 그래서 모든 건물은 그 후에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세워지게 됐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1871년도 그 대화재가 날 즈음에 시카고에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 한 분 살고 계셨어요. 직업은 변호사였어요. 이름은 호레이슈 스태포드라는 변호사. 교회에서는 참 신실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셔서 엄청난 재물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비즈니스 마인드도 주어서 투자를 하게 됐는데 바로 빌딩을 사는 거였어요. 빌딩을 사고 그리고 그 휴양지에 자기의 호텔도 세우고 꽤 큰 부자였죠. 근데 그 돈 번 것을 무디 선교재단에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다 바치고 또 도시의 빈민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런 참 신실한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해에도 여러 빌딩들을 구입하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자문을 구해서 특별히 거의 재정의 대부분을 지금 빌딩을 투자하면 큰 돈을 벌릴 수가 있다. 이러한 경제 자문을 받고 투자가 다 했습니다. 그때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많은 돈이 투자했던 돈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스태포드 변호사 집사님이 얼마나 상심을 했는지, 뭐 도시 전체가 그러니까, 그걸 다 망해버렸으니까, 그래도 이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한 2년 정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이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넷째 아들인가? 이 아이가 병으로 세상을 또한 떠나는 일도 생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근데 한 2년쯤 치료를 받는 가운데 닥터가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 아내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그리고 애가 4명이었는데 애들도 이 충격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약보다도 여행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행 계획을 세웁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고, 이 스태포드 변호사는 일정 때문에 부인과 아이들을 먼저 유람선에 태워서, 크루즈를 태워서 보냅니다. 유럽 쪽으로. 그래서 뉴욕에서 출발한 배가 이제 유럽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한 일주일 넘게 걸리나 봐요. 출발한 일주일 후에 이 배가 이제 유럽에 거의 도착하게 됐을 즈음에 새벽 2시경 바다에서 저쪽에서 오는 영국 상선하고 정면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가 파손이 돼요. 300여 명이 물에 빠져 죽습니다. 스태포드 변호사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이제 열흘 후에 파리에서 만나기로 하고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전보가 한 장 날아온 거예요. 전보는 간단하게 왔습니다. 간단한 한 줄 메시지가 왔어요. Saved alone. 나 혼자 살았어요. 나 혼자 살았어요. 와이프가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아이 4명은 그 자리에서 다 물에 빠져서 죽은 거예요. 이 부인만 구조대에 의해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보낸 전보가 나만 혼자 살았어요. 맥이, 또 타니타, 애니, 베시, 4아이. 스태포드 집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 가운데 빠져들게 됐습니다. 4아이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때에 1년 전에 아기 하나를 먼저 보냈는데 남아있는 4아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스태포드는 감정을 어찌할 수 없어서 추스르면서 겨우 다음날 급히 만나기로 한 파리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가는 도중에 어찌할 수 없는데 성경 한 구절이 생각났어요. 열왕기하 4장 26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니라.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픔과 말할 수 없는 당혹감에 사로잡혀 있던 이 마음이 이상하게 스르르 녹아져가는 것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스태포드 집사님은 나중에 그때 그 밤에 그 나도 모르게 뭔가 만져지는 이 마음에 찾아오는 고요함, 이것이 주님이 주신 평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밤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데 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펜을 들었어요. 그래서 펜으로 생각나는 문장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평화가 강같이 내 길에 따를 때나 슬픔이 파도처럼 굽이칠 때 내 운명이 무엇이든 간에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셨네. 내 영혼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내 영혼은 평안하다. 이렇게 쓴 글을 1년 후에 음악하는 친구가 보고 곡을 붙인 것이 바로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eth my way, when sorrows like sea billows roll, whatever my lot, Thou hast taught me to say, it is well with my soul.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무슨 영혼이 편안해 지금. 미치겠는데. 너무나 답답한데. 근데 내 생각과 달리 내 마음에는 이 고백이 나오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글을 더 써 나갑니다. 비록 사탄은 희롱하고 시련이 닥쳐와도 이 복된 확신이 나를 주관케 하소서. 내 무력한 상태를 그리스도가 알고 계시며 주의 보혈은 내 영혼을 위하여 흘려졌도다. 아, 이 영광스러운 이 생각의 기쁨. 내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죄를 지고 갈 필요가 없도다. 주여, 내 믿음 보게 될 날을 서두르소서. 두루마리처럼 구름을 접으시고 나팔소리 울려 퍼질 때에 주께서 강림하시리니 그럴지라도 내 영혼은 평안다. 이렇게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것을 가사로 만들면서 1년 후에 이 찬송가가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슬픔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의 메시지까지 이 스태포드 집사에게 들려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 편안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나의 평안만이 아니라 4절을 이렇게 노래한 거잖아요.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스태포드 교수가 극심한 참혹한 심적 고통 가운데서도 내 생각과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받아서 고백했던 이 찬송의 후렴을 우리도 부를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어떠한 한 해 동안에 나를 찾아왔던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다 괜찮다고.
주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스태포드 집사는 욥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고 그래요. 욥이 만난 고통 같은 이 고통을 통과해낸 스태포드 집사는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욥기를 사랑하게 됐었습니다. 나는 내 아이들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잠시 헤어져 있다가 만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기력한 고요함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스태포드 교수에게 임했던 것처럼 죽음을 넘어서는 파워풀한 힘이 평안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편안해지는 거지 평안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 안에만 이 평안이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의 선물로 주어진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이 말씀, 원래 사용된 헬라어의 뜻을 살펴보면 훨씬 더 감동적으로, 감격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이 엄청난 축복의 선물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언어를 보게 되면요, 메뎀 메림 라테, 이걸 직역하면 Stop worrying, 염려를 중단하라. 명령형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명령권자이십니다. 우리에게 부탁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질 거야, 이건 우리 사람의 위로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문제의 심각성과 상황의 어려움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정리해 주십니다. Stop worrying.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이 명령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Have no anxiety.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뭐에 대해서? About anything. 그 어떤 것에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이 빌립보서가 가진 파워풀한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힘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힘이 아니라 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하래? 감사함으로. 이 세 가지,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법을 여기다 밝혀놓으셨어요. 비법은 안 가르쳐주는 게 정상이에요. 세상에 절대 안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다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 방법을 받았는데도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사용을 안 해요. 배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가 아플 땐 오래 아파본 사람은 딱 알아요. 저도 딱 하면 알아요. 이게 지금 위가 아픈 건지 장이 아픈 건지. 위가 아플 때는 활명수 먹어야 되고요. 장이 아플 때는 활명수 들이켜도 안 되는 거예요. 뭘 먹어야 될지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무슨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혔습니까?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습니까? 그거 이제 올해 다 가는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해결 안 하면 내년도 그렇게 또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프로시케, 기도와 데세이, 간구로, 감사함으로, 메타 유카리스티아스. 이 원어 단어가 너무나 직접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 기도라는 건 여기서 뭐냐면요, 방향을 뜻하는 의미예요. 기도. 혼자 중얼거리는 거 기도 아닙니다. 누군가 날 도와줄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는 거 기도 아닙니다.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 그게 여기서 사용한 기도라는 포로시케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간구, 데세이라는 것은 고리를 의미하는 단어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고리. 내가 부탁할 때 전화로, 나 지금 이거 꼭 빨리 해야 되는데 1,000불만 넣어줘. 전화 받은 사람이 이건 급하지도 않은가 보고 안 넣어줘요. 쫓아가요. 고리감을 뜻해. 간구라는 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가까이.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세요. 하나님은 저 멀리서, 우리가 하나님 여기에요, 여기 도와주세요. 그런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 도와주실까? 가까이 나한테 오는 사람하고 일단은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 간구라는 거는 거리, 간격을 의미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리고요, 구할 때,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중요한 거는요, 땡큐예요, 땡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 꿔봤거든요, 많이. 가갖고 힘들잖아요. 뭐 돈 얘기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면은 안 꿔줘요. 가서 당당하게 먼저 감사합니다. 밝게. 먼저 마음이 풀어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버셨어요? 야, 그러면 기분 좋아가지고 이번에도 여기 투자했는데 얼마가 됐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인생 사는 비결도 다 돼 있어요. 근데 없으면 일단 좀 이렇게 주눅이 들잖아요. 가갖고 괜히 비비꼬고 미안하고 창피하고 뭐 이래서 그러면 돈 못 꿔요. 아시겠죠? 지금 한번 둘러보세요. 이따 끝나고 누구한테 갈까? 감사함으로라는 말은 그런 의미인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어야 이 감사가 돼요? 있어도 감사, 없으면 더 감사.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비밀인데요. 있으면 있는 것만 내 거잖아요.
없으면 저 사람 주머니에 있는 것도 내 거더라고요. 이거 엄청난 가난의 시절을 지내보면서 배우는 지혜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가 나에게도 해줄 게 없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계신 분이 누구예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구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 정도 사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똑똑하신 분 하나님이세요.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7절에 그리하면, 그렇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며 구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모든 지식과 지혜와 총명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빌립보서가 말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이 근심 다 물리쳐 주시고 평안을 주세요. 잘 하는 기도일까요? 이것도 제가 오늘 비법 대공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평안을 조금 주세요. 그거 넘어갈 수 있는 평안 주세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가 아니라 평안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당신이 평안이신 것을, 그래서 이 9절에서 말씀해 준 거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가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젊은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나이 드신 분에게도 적용됩니다. 지금 건강한 분에게도 적용됩니다. 지금 병들어 있는 분에게도 적용됩니다. 돈이 많은 분에게도 적용됩니다. 돈이 없어 힘든 분에게도 적용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누구에게든지 이 하나님의 비법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 안에서 간구하고,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내 간구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사는 꼬라지를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응답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은요, 8가지를 얘기해 주고 계세요. 하나씩 따라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 평강의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자,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덕이 있으며 기름이 있는 삶, 이 8가지를 살면 되는 거예요. 알레테야, 셴나, 디카야, 하그나, 프로스필레, 유페아, 아레테, 에파에노스.
원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보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느냐, 지금 보고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 믿음으로 이렇게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건지, 진리, 알레테이아 이런 거 원어를 안 되는 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들으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수준이. 예. 자, 그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의 축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참되게 삽시다. 우리가 참되게, 진실되게. 거짓이 너무 팽배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너무 보지 마세요. 순 거짓말들이에요, 정말. 이놈도 거짓말, 이놈도 거짓말이고요. 이놈도 지 생각, 이놈도 지 생각이고요. 탄핵 뭐 이런 것들도. 보는 관점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진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실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여러분, 경건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셈나. 경건은 separate입니다. 전에 사는 것처럼 사지 말고 이전에 살던 나와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살던 모습 그대로 교회에서 살더라고요. 경건한 게 아니에요. 경건은 이전의 나와 이별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 경건함을 살아야 돼요. 오르며 니카이아, 이 옳다라는 것은 내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아, 이건 옳은 게 아니라 자기 주장이. 여기서 오르며라는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다, 수동태의 단어를 썼어요. 능동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연구해봐도 이게 맞아, 이게 옳은 게 아니에요. 저한테도 양쪽 목사님들이 자꾸 이거저거 보내가지고요, 윤석열을 살려야 돼, 요새 이재명밖에 대안이 없어. 아니, 난 미국에 산다고 보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르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 게 옳은 거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결하며,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더러워졌잖아요. 교회가 별별 짓을 다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라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줄일게요, 범위를. 목사가 얼마나 더러워진 시대입니까? 목사가 꼭 정치인들처럼 놀아나고요, 목사가 꼭 세상에 무슨 두목들처럼 놀아나고 있어요. 아닌 거예요. 정결함은 목사부터 정결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깨끗해야 돼요. 행동이 깨끗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 딴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들. 장로 이하 동문, 안수 집사 이하 동문, 권사, 집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이하 동문, 대표로 목사.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할 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요, 이쁜 놈이 있고 아닌 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쁜 놈이 이뻐요, 아닌 놈이 이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게 살아야죠. 칭찬할 만하며, 칭찬을 받을 만해. 그래야죠. 1차적으로 사람이 보기에도 칭찬할 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래도 저긴 교회 같아 라고 인정받는 교회가 돼야지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덕이 있어야 돼요. 덕. 그래서 삼국지에 조조가 좋습니까? 유비가 좋습니까? 저는 덕장이 좋더라고요. 덕이 있는 사람. 덕이 없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피곤합니다. 예. 여러분, 이 처녀들은 어떤 남자를 좋아할까요? 잘생기고 그러면 이 남자들은, 총각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할까요? 자, 이건 아셔야 돼요. 젊은 총각들은 이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이거보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러나 덕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복입니다. 덕이 있어요. 우리 다 덕스러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베푸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위로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덕 있는 사람이 우리 성화의 성도들인 것을 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림이 있어야 된다. 기림이라는 건 기리다, 존경하다, 칭송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상을 받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들 에이 이러면서도 상들은 받더라고요. 근데 어떤 상을 받아야 돼요? 상을 받는데 함께 자리한 사람들이 다 같이 너무 축복해 주는 거예요. 맞아, 상 받을 만한 분이야.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시상을 할 거예요. 그날 반응을 보겠습니다. 바로 정했는지 아니면 잘못 정했는지. 이 8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살라고 실천사항들을 알려주시면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보면서 자신을 만들어 가라고, 그런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 조금 쉽게 우리 삶에 적용한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의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 알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 곧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염려를 쫓아내실 때 일어나는 일은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놀라운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저도 이 오늘 말씀을 평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샬롬, 샬롬, 샬롬.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로 만들어주시는 이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평강이고 그분은 평안이십니다. 평안의 예수님이 올해 성탄절 절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들마다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평안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한 해 동안 고된 인생들, 힘든 시간들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안에 평안이신 예수님이 이미 함께 우리와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평안이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이신 주님, 우리의 비즈니스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부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